우리가 어제까지 함께 살펴본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임을 여러 번 또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강조하였습니다. 13장,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안 좋은 소식을 그들이 접하게 되죠. 그들이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또 그 정탐꾼에 받은 그 보고와 소식을 듣고 좌절합니다. 믿음 없음이 드러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불만을 하게 되죠. 그리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의 그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이제 출애굽을 한 그 세대는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실제로 그와 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좌절하였고 그들은 또 너무나 슬퍼하였고 또 더 나아가 자포자기하는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모세가 절대로 저 산 위에 올라가서 가나안인들과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거의 자포자기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진군하게 되고요, 무참하게 패배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오늘 민수기 15장의 말씀에서 갑자기 율법이 나오는 것은 조금 맥락상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아마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삽입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무결함, 말씀의 완전함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오늘 이 말씀이 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쓰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민수기를 쓴 모세는 왜 느닷없이 이러한 이야기의 맥락 가운데에 율법을 썼을까를 고민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준 그 이유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율법의 내용들이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15장의 말씀은 사실 레위기에서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또 그 가운데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양으로 드리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레위기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오늘 다시 한번 반복됨과 동시에 조금 특별한 내용을 덧붙여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업그레이드 버전이 오늘의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약속이 파기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더 나아가 자녀 세대에게는 유효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르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14장에서는 바로 직전에서는 너희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로 15장 2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 율법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내게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마도 우리가 이 내용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읽게 되면은 이 내용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세대에게는 그 약속이 상실되었지만 그 다음 세대, 너희의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게는 약속의 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의 그 축복이 상실되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을 때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정말 막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요, 너희들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 바로 그 약속의 땅에 20살 이하의 자녀들은 모두 아직 그때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도록 바로 하나님께서는 일깨워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을 때에 이 부모의 세대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것을 이야기하고 일깨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의 정상적인 부모는 자신이 겪은 그러한 고통이나 고난이 다음 세대 자기의 자식들에게는 대물림 되지 않기를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모가 된다는 것, 또 부모로 살아가는 것의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녀들에게는 내가 한 고생, 내가 한 어려움들을 겪지 않게 하려고, 우리 자녀들은 더 좋은 것을 갖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부모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나는 저희 부모님과의 일화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비교적 저희 세대에서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서 그렇게 부족함 없이 자랐는데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자식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어머니가 계셨고, 또 분명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그렇게 잘 표현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버지께서 적극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실 때가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처음으로 교복을 입게 된 그때를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평소에 그렇게 잘 따라오셨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교복을 사는 그 자리에 같이 오시게 되고 계속 하셨던 얘기가 제일 좋은 걸로 사라, 제일 좋은 걸로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아버지가 좀 오늘 이상하시네 이렇게 생각했던 어렸을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더니 이제 저희 아버지는 형제들이 많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막내로 태어나서 교복을 한 번도 새 것으로 입어보기는커녕 낡아서 낡은 그 교복들을 형에게겠죠, 대물림 받아서 그것을 입고 다녔던 게 마음 한켠에 상처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아들인 저에게 이제 교복을 사줘야 될 때에 쫓아오셔서 가장 좋은 걸로 사라, 이거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저에게는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부모라고 한다면 비록 나의 세대에서 나의 경험에서 안 좋은 일들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에게는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라고 제가 명명을 하였을 때 출애굽한 부모 세대, 그리고 그들을 묵묵히 쫓아가고 있는 20살 이하의 다음 세대의 관계에서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너희의 세대, 기성세대에서는 너희들의 잘못으로, 너희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그 약속의 땅을 상실하였지만 그 다음 세대에게는 여전히 그것이 유효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이라고 하는 게 누가 살게 할 땅인가요? 바로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이 살게 될 그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너희들 자녀가 살게 될 땅에 들어가서 지키게 할 이 규례를 다시 한번 너희에게 줄 터이니 너희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이 광야에서의 시간 동안에 너희들 다음 세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이 율법들을 가르치고 너희는 안 되지만 너희의 다음 세대에게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득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첫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죠. 근데 한 번도 저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묵상이 아마도 그 첫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고 돌보아서 그들의 그 약속이 상실된 이후에도 아이들을 잘 돌보아서 그들이 아무 무리 없이 여호수아의 세대가 들어가게 된 게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율법을 아마도 부모 세대는 잘 따르고 지키게 하여서 그 다음 세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마땅히 그리고 반드시 가르쳐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전수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세대의 처지, 또 부모 세대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부모 세대에서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우리 다음 세대가 누렸으면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신앙을 전수하고 다시 부모의 자리에 온전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다짐하고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율법을 주심으로써 약속의 땅의 풍요로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민수기 15장의 제사법은 레위기 1장에서 7장의 말씀, 그 앞부분에 나오는 제사법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추가하게 되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그 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목축업만 할 수 있었지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광야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에 보시면은 소나 양이나 염소 그 여러 동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민수기 15장의 말씀에서는 추가적으로 무엇이 추가되냐?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를 바쳐야 된다. 그것을 고기, 여러 양의 고기, 소의 고기, 염소의 고기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밀가루, 기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모두 땅에서 난 소산들입니다. 밀가루는 말할 것도 없죠. 이 기름은 이제 올리브유, 감람유를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에서 열매가 났을 때 그것으로 짜서 만드는 기름인 것이고요. 또 포도주, 포도가 나야 되기 때문에 농산물에서 나온 그 제품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완성된 제사법임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밀가루와 또 기름과 포도주는 바로 약속의 땅의 풍요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 3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요, 계속해서 기존에 있었던 법에 그렇다면 그 고기에 얼마만큼의 이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를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드릴 때에는 어떻게 하냐?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재로 드릴 것이다. 여기서 가루는 밀가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곡물 가루. 그 다음에 그것에 기름을 섞어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서는 포도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다. 여기서 흰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를 측정하는 이스라엘의 단위입니다. 즉 포도주 이만큼을 준비하라라고 이 동물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6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순양과 함께 드릴 때에는 이제 또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 그 다음에 7절의 말씀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서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번제로 드릴 때에 또 화목제로 드릴 때에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서 드리고 또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포도주 반 흰을 전제로 드려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 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가 비록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권한을 잊었지만 너희의 다음 세대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엄청난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그만큼 풍요로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끝없이 드릴 밀가루와 또 기름과 포도주가 그곳에 넘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과 대조됩니까? 바로 직전에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의 입에서 나온 고백과는 반대되고요. 또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술에서 나왔던 고백과 같은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일깨워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 백성의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 세대, 부모 세대에서는 그들을 잘 양육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낼 것임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이 얼마나 흘러넘치는 은혜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민수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를 우리가 우리의 대대로 다음 세대에게 전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운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세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거제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길 원합니다. 시작.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처음 익은 곡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처음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은 이 모든 축복이 내가 너희에게 줬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가 고백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거제로 드릴 것이고 21절에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또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무너지고 넘어지고 좌절하였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율법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곳인지,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곳에 반드시 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축복, 그 풍요로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게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며 그들을 훈육하는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